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늘군대 책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책에 앞서서 일단 책 내용의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먼저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 책을 보면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더 이렇게 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우리 신장로님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권 집사님께서도 참여하셨는데 왜 성경을 가지고 예배 시간인데 말씀을 나누지 않고 자꾸 이렇게 계시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의문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 이제 또 이렇게 다른 분들도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주님께서는 성경에 관해서 성경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핵심 진리에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난 거는 가나안 땅 정탐 때를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외운다고, 성경의 지식만 많이 안다고 내가 주님과 동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실체이신 그 성령님과 동행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루어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믿음을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도 계속 어떤 단계적인 부분처럼 주님은 적은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을 취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성경에 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성경 안에 길이 있지만 또 그 길을 이루어 가실 때는 여러 가지 감추인 것들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뜻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핵심적인 게 아무래도 저희들은 또 공수대님 통해서 열어주신 핵심 진리가 되고요.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좀 더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 하늘군대 책은요, 믿음의 훈련을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시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셨고, 또 저희들을 도구로 먼저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곳에 군사학교를 통해서 주님은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이제 계획이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도 주님이 설립을 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신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왜 계시 말씀을 자꾸 나눔을 하나 이렇게 하지만 네, 그 안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네,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혹여라도 또 의문이 있으셨다면 네, 잘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책을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2장으로 프린트물 제가 이제 나눠 드렸는데요. 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 책의 내용이 20년도 9월 29일에 저희들이 김 집사님의 포크레인 굴삭기 중고 굴삭기를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생기면서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책을 살펴보면 좀 더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유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걸로 인해서 21일 작정 기도의 첫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 김 집사님, 전도사님, 저 이렇게 네, 물론 언약이도 함께 그렇게 이제 따라다녔죠. 그렇게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20년도 10월 11일에 네, 애녹 자매가 그때는 서울에 그 청담에 미용실 근무할 때였는데 네, 이때 첫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책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20년도 11월 24일에는 박 집사님께서 기도 모임에 첫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은 하늘 군대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강원사님도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랑의 사도분들도 한 번씩 또 오시기도 하셨는데, 군사학교 2기는 이제 그 후에 주님이 집중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늘 군대를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은 몰랐지만, 기도회를 시작하시면서 하게 되면서, 기도회도 저희들은 21일 작정 기도를 이제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어서 21일을 더 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정 기도 하는 동안 김 집사님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기도하자고 해서 이어서 21일 작정 기도를 다시 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매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기도가 이제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박 집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기도 참석을 그때 처음 오셔서 아마 거의 안 빠지고 계속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시다가 20년도 12월 17일에 이제 송 집사님, 영진 집사님이 첫 참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처음 왔는데 주님께서 굉장히 송 집사님 오신 것을 아주 주님은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반가운, 굉장히 기쁜 그런 표현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갑자기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군사학교 1기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직접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군사학교 1기생이라 임명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직접 해주신 이게 제 생각대로 적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적으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이때 적을 때만 해도 믿음의 훈련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냥 이렇게 주시는 대로 적은 거지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받는구나, 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이 그때는 없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늘군대 책에 믿음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었나 하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글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단어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은요. 그런데 이때 이제 믿음의 훈련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21년도 1월 12일에 전도사님께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전도사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부족하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주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주시면 그걸 다 전달을 드려야 했거든요. 그게 또 저의 사명이었고 근데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믿음이 있는데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주님의 그 기준을 제가 모르니까요. 제 기준대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달 드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전달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던 내용이었고요. 또 같은 날 이제 저희가 기도한 밤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각자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사학교 일기생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다 하시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의 뜻을 구하며 나를 바라보며 응답을 기다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게 내 안에 먼저 훈련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뜻을 이루실 때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인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훈련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각자에게 하나하나 훈련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실상들이 이루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며 나를 신뢰하며 내 뜻에 따라 기다리는 훈련을 할 것이라. 나의 새로운 말들을 원하지 말고 그동안 허락했던 나의 말들을 되새기며 다시 살펴보고 나의 뜻을 다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정말 영이신 주님이시지만 그냥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날마다 그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었죠. 그때는 피곤하지도 않았고요. 너무나 그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행복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았고 그랬던 하루하루였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시다가 또 주님이 또 잠시 훈련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또 부재하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말씀을 또 안 주시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때도 약간 그런 때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기뻤던 것이고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다는 몰랐던 거죠. 그 말씀을 주시는 어떤 깊은 뜻을 잘 몰랐고요. 그 이유가 날마다 주시니까요. 말씀이 넘쳐났었고요.
그런데 이때는 주님께서 새로운 말을 그렇게 원하지 말고 그동안 주님이 주셨던 말을 되새기라고 주님의 뜻을 다시 살펴보라고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월 14일에는 이때 저희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계속 축복의 말씀을 이제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송 집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이더라고요. 영진 집사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게 그냥 저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다른 거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고요. 믿음을 견고히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친구이고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모든 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어떤 훈련을 하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의 훈련을 하신다고 하셨고 저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믿음의 훈련이니까 어떤 훈련을 하든 저희들에게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군대 이제 내용은 먼저 주님께서 하늘 군대를 부르시기 전에 또 이제 저에게 오래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그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기도에 능력을 주겠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루에 2시간 기도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주님 1시간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인자하신 그런 그 음성으로 그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님의 뜻인 거죠. 약속의 말씀인 거죠. 각자 주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먼저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믿음의 실상을 주님께서 이뤄주시기 위해서 저는 몰랐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믿음의 훈련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영적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시간들이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때 산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미리 믿음의 훈련이 이런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주님이 알려주셨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은 그렇게 훈련하셨지만 저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그렇게 받아오는 그 가운데 그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 하늘 군대는 주님께서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빠른 기간에 그렇게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하늘 군대의 집중적인 내용이 되고요.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리스도 군사학교 1기생이라 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2기생, 3기생, 4기생까지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네,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렇다면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인지 저희가 2가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 믿음의 훈련이 뭔지 주님이 이제 주셨던 말씀 가운데 22년도 5월 26일에 이때는 김 목사님 오셨을 때 주셨던 말씀 안에 이제 그런 주님이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신 내용인데 초록색 글씨 목사님 안에 거하신 성령을 날마다 만나는 것, 그 성령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이렇게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기도 모임에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주님께서는 너에게 훈련이 먼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안에 거하신 성령을 날마다 만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하늘 군대에 저희들도 이 훈련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는 훈련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군사학교 안에서 군사학교 사기꾼들 훈련받고 계신데 이 훈련을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이제 전도사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실상을 맛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의 실상은 이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라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실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 믿음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는 그걸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건데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믿음의 소산물이라고 하셨고요.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소산물인 성령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22년도 6월 26일 날은 이때는 또 조 목사님께서 기도 모임 그 산에 이제 방문 이제 저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일들 때문에 또 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주님 사랑의 호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으신 거죠. 목사님이 주의 종의 대표로서 어떤 그 입장에 두고 주님이 마음을 이렇게 호소하셨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자인 줄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고 이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사꾼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목자의 자리에 있는 어떤 그걸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사꾼 목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참된 목자는 양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 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참된 지혜가 성령의 이끄심이며 이끌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끌림과 이끄심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주님께 온전히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훈련으로 가능한 것인데 믿음의 훈련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이곳은 저희가 그때는 나사렛 그 산의 성전에서 기도문을 할 때여서 이것은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믿음의 훈련을 받은 자들과 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을 하셨지만 이때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들은 이곳이 믿음의 훈련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이런 주님의 깊은 뜻을 지금처럼 잘 깨닫지 못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훈련받기를 사모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 게 믿음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세움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세움 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그 밑에 내용을 먼저 보시면 22년도 6월 22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있다의 때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그 기준, 관점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있다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를 말씀을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주님 중심으로 저희들이 정돈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네, 저희들은 주님께서 이 군사학교를 통해서 참종으로 세워지는 참종을 세우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이 참종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저희들이 믿음이 있는 자로 그렇게 참종으로 세우시는 그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실상은 실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증거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의 권능이다. 이곳이 나의 권능이 임한 곳이며 그 권능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영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런 권능으로 영의 그런 치유를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참종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시려고 하고 계신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나의 권능이 임하여 나의 일을, 나의 뜻을 이룰 종들이 필요하노라. 이것이 나의 참종이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건 목자들이 많노라.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아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22년 6월 22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믿음이 없고 있고 하신 말씀을 다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책에 있던 내용인데요. 너희의 믿음을 스스로 달아보아야 하며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네, 그것이 저희들의 이제 사명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알려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하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있는 자들이 있다고 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있다의 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씀을 하신다고 믿음에 대해서 주님 중심으로 정돈되어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 즉 믿음이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살아있는 믿음인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여기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고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인가요? 또 21절에서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중에 이 행함을 이렇게 언급하시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께서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명하셔서 그 뜻에 순종을 한 것과 만약에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이삭을 바친 것과 그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결국에는 주님의 명하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것이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말씀에서요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알려주신 게 이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의 믿음은 믿음의 실체가 성령이시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지혜이신 성령님이시고 지혜의 성령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들을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네, 이때 믿음은 네, 이 실체이신 믿음의 실체이신 이제 성령님이라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이제 일을 하시는데 언제 일을 하시냐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때 행함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심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때는 성령께서 지시하시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잖아요.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거.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믿음이신 이 성령님,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께서 네,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그 의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도 이 믿음이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자라야 하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시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룰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고 또 지시하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행해 갈 때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시간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35분이 갔어요. 근데 네, 오늘만 이 내용을 그래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22년도 5월 1일에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이 행함에 대해서 좀 정리정돈이 좀 됐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행함은 그냥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선, 이런 그런 거를 순종하는, 행하는 그 기준을 저희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이고 죄사함은 속죄제사로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속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속죄제 드리는 과정을 끝내게 되는 것이 성령 강림인 것이고 그 성령께서 개개인의 심령 안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상번제를 집행해 가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속죄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성령님의 그런 뭐랄까요? 주신 그 성령 사역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내 안에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나는 지금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행함은 우리의 어떤 행실이 아닌 성령의 운행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실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행실은 나의 의지적으로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빗된 행실은 성령께 조명받아야 빗된 행실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걸 그렇게 순종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행함이고 또 빗된 행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지시하심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해서 한다면 그거는 그냥 행실이 되는 거죠. 네,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22년도 5월 26일에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 스스로 가진 선함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닌 도덕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말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행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고 또 저희들 기준에서 행실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행함도 주님으로부터, 행실도 주님으로부터 근원되어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의 기준이 내 안에 그렇게 성령의 운행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나에게 지시하심, 이끌어 가심, 이것이 있는지 그것이 믿음의 행함을 보시는 기준이라는 그 말씀들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이런 것이다. 이제는 저희들이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잘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셨던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출애굽은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이걸 몰랐던 거에서 알게 되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면서 믿음을 얻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연단도 이제 훈련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훈련이냐면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때는 출애굽 때 존재하시구나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믿게 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 훈련이 또 끝남으로 작은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믿음의 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은 또 작은 믿음을 얻는 때는 가나안 땅 정탐 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작은 믿음을 받아야 돼요. 작은 믿음을 받기 전에는 믿음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아까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때이고요. 작은 믿음을 받으면 그때 믿음의 훈련이 시작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믿음의 훈련의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때가 된 게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라고. 이건 시작의 개념이에요. 그전에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이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또 취해 가면서 주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의 여정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때는 작은 믿음을 받은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6월 8일에 이때 이제 에녹 자매님 받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산에 와서 그러면 믿음의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그 전에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렸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지 못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어떤 행실적인 것을 보시는데 그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의 분량을 보시고 여호와 니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 되기 전에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의 진정성을 받으시고 작은 믿음을 주시는 것인데 이때가 약혼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 약혼의 상태가 가나안 땅 정탐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 믿음의 훈련이 시작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게 또 맞는 때인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걸 드린다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으로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즉 성령님과 동행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때는 이제 내 생각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성령님과의 동행이 멈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의 소욕을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야지만 동행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4페이지로 가서요. 그래서 이제 22년도 11월 19일에 이 작은 믿음 받은 상태에서는 또 천국을 침노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이때 천국은 큰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큰 지혜를 취해야지만 큰 믿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큰 지혜를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의 마음과 이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온전히 또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야지만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작은 믿음을 받은 이후부터는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에 그 적은 믿음을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이 적은 믿음은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적은 믿음은 작은 믿음을 받지 못한 그 상태에는 적은 믿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에서 기준 미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은 믿음은 주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알고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 그 이전에는 적은 믿음이고요.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지혜를 받는 시점이 있고요. 이 작은 지혜는 성막에서의 율법 선포. 이 작은 지혜도요. 두 번째 연단을 지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연단을 지나는 때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 때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야지만 작은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작은 또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받아야지만 지금 계속 이제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의 훈련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도 싸우게 되는 것인데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이라면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큰 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큰 지혜는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마귀는 계속 빼앗아 가는 거죠.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얻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큰 지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때이고,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는 받은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능력을 취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을 취해 가면서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면 또 굉장히 간단하고 주님이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다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고요. 23년도 6월 13일에는 육적 지혜는 감각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고 키워지는 것이라고, 이건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적 지혜 또한 육적 지혜처럼 자라고 키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영적 지혜가 자라고 키워지는 때가 믿음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면 눈이 열리는데, 이때가 가나안 땅 정탐이고요. 육체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눈이 열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감각이 하나하나 열려가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면 가장 먼저 눈이 열리면서 하나하나 감각이 열려가는데, 감각이 열려가는 거를 감각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되는 시기를 거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라고, 이때 주님과 하나 되는 시점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이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 지혜가 이렇게 열려져 가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시점이 되면 온전한 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이때 온전한 지혜는 큰 지혜고, 이것이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의 때로 그렇게도 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지혜가 임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혜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아는 것에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년도 6월 11일에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도 육체에 그 오감이 있듯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지나면서 영적 오감이 열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취하면서 열리는 것이라고. 이때 이제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열리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마음이 뭘까?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감각이 더 열려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22년도 11월 29일에는 이 오감이 열리는 것은 영의 것을 아는 감각이 열리는 것이래요. 이 오감을 통해서 내가 육체가 있듯이 내 영의 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의 실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감을 통해서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하나씩 열리면 모든 오감이 열리게 되면 영의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지만 이 영의 감각이 이제 열려 있어도 또 육성이 강해지면 또 그럴 때는 순간순간 영의 것을 느낄 수 없는 둔감해지는 때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한동안은 제가 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지하는 제가 있는데 정말 제 안에 있는 영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또 그 시기가 더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분하고 계속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제 영이 이렇게 먼지를 틀듯이 손을 탁 이렇게 트는 그걸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느낀 것이 계속 이제 훈련 중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 중에 있다가 아무래도 사람과의 교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주님의 말씀만 탁 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분의 그런 내가 이 말씀을 또 드려도 되나 그러면은 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또 막 이렇게 말씀도 이제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또 제 영의 입장에서는 이제 먼지가 이렇게 뭐랄까 더러움이 입혀지는 어떤 그러니까 네, 잘못 들으시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기준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순간은 깨끗했던 것에 이제 오염이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 네, 아무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감각이란 제 영의 그런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된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23년도 11월 6일에는 이 영적 오감으로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맡고, 만져지고,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깊어진다는 것은 더 선명히 자세히 알게 된다는 것인데, 이걸 직관이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직접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환상이나 영음이나 영감이나 이런 것들은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뭐 환상이 열리고 영음이 들리고 이러지만 이게 점점 이렇게 오감이 열려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거 내가 들리네, 보네, 내가 만지네 이렇게 인지하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보여지고 알아지고 이렇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내가 이게 영감을 들은 건지, 뭐 영음을 들은 건지, 그전에는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면 어떤 다각도로 이렇게 알아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23년도 8월 17일에 영적 오감이 다 열리는 것이 지각이 다 열린 곳이고 다 열려야 채워질 수 있는데 그것이 지성을 채우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빛된 사상을 채우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각이 다 열린 때가 영적 오감이 열린 때이고 영적 오감이 열리면 그때부터 오감이 자라야 하고 오감이 다 자란 때가 영에 속한 자아를 이룬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의 감각이 이제 열리고 자라고 그거에 대해서 지각이 열리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정리가 좀 더 되면 이제 또 시간 내서 한번 또 그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 군대에 주님께서 이 믿음의 훈련을 하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심으로 다음 주는 또 하늘 군대 책 내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